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며 또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의 양식이 필요하여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의 지경이 11조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지게 하시고 감사의 지경도 넓혀지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생일을 맞아 드린 예물들 그들의 생명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지만 지금까지의 삶보다 앞으로 남아있는 이 세상에서의 생애가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생명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먼저 앞뒤 옆 사람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건강 때문에 안 보이시다가 보이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감사해요. 우리 박미숙 집사님, 진순례 성도님, 또 우리 최은 집사님 담당 떼어냈는데 또 기타도 치시고 헌금위원도 하신 거 보니까 살만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광고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말씀을 못 드리고 이제 넘어왔는데 돌멩이 팀이라고 하니까 무슨 돌멩이 팀이야 그러시겠죠.
네, 제가 웃기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여전대회도 있고 다 하지만 지팡이와 막대기 팀 이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항존직을 중심으로 지팡이 팀 그리고 우리 젊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막대기 팀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수고를 해주셨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근데 이제 그 지팡이 팀이나 막대기 팀이 좀 분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너무 똘똘 뭉쳐가지고 분가를 안 해서 하나 팀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돌멩이 팀이에요. 네, 돌멩이 팀인데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 근데 또 교회에 또 충성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돌멩이 팀을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박선자 권사님 가정이 조금 리더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한 팀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박선자 권사님한테 돌멩이 팀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냥 웃으시면 하는 말, 독작 팀이라고 만드시지 뭐. 이제 우리 전라도 말로는 이제 그러는데 이제 돌멩이 팀. 그러면서 왜 돌멩이 팀이라 그랬냐면 돌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무식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강주에서 개척을 할 때 어떤 분 축사를 하는데 축사를 해주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저 김기철 목사는 돌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기분이 나빴어요. 야, 나보다 무식하다고 하는 소린가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분이 그 돌을 어디에다 의미를 이렇게 두셨냐면 돌은 어디에다 갖다 놓아도 어울립니다. 돌은 어디에다 갖다 놓아도 쓸모가 있습니다. 빛이 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가에 갖다 놓아도 돌멩이는 쓸모가 있고, 여러분 저 정원에 갖다 놓아도 돌멩이가 쓸모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돌멩이 팀이 어디에 갖다 놓아도 쓸모 있게 쓰임 받으시라고 이름을 돌멩이 팀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지팡이, 막대기, 돌멩이가 다 누구하고 연관이 되냐면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하고 연관이 돼요. 시편 23편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고, 우리 아내야 하는 말처럼 물맷돌 5개 돌멩이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러니까 다윗과 연관이 돼서 우리 지팡이, 막대기, 돌멩이 팀. 다음에 또 팀 하나 만들고 싶으신 분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서 다윗과 같이 마음에 합한 자들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지팡이, 막대기, 돌멩이 팀들이 또 하나의 팀들을 분가해내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봄에 그 꽃구경들을 많이 꽃이 다 졌어요. 꽃이 지고 또 꽃이 피고 하는 축제들이 이제 5월 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들 많이 나가는데 우리 디모데 팀이나 학생들은 어디를 많이 놀러 가요? 놀이동산을 갈 거 아니겠어요. 놀이동산을 가면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바이킹을 타라 그래도 안 탑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라 그래도 안 탑니다. 왜냐하면 타면은 제가 기절할 것 같아서 안 탑니다. 근데 이 정도 하면은 지금 방송실 롤러코스터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주고 있어서 예, 이게 롤러코스터인데요. 이게 제가 올라갈 때는 제가 조금 덜 무서운데 내려갈 때는 진짜 기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타는데 저 롤러코스터가 놀이동산의 놀이기구 중에서도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스릴과 그 재미를 위하여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스릴이 있고 재미가 있다해도 저는 그런 스릴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 롤러코스터를 왜 보여줬냐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뭐 2% 잡았다 1%로 이렇게 하향됐다 그렇게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했냐 하락했냐 할 때 롤러코스터를 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잘 될 때 또 잘 안 될 때에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내가 업됐다 다운됐다 하면 내 믿음도 신앙생활도 롤러코스터를 탄다라고 이런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도 어찌 보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건 아직 안 보여줘도 돼요. 저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3절 말씀에 그러죠.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롤러코스터에 내려가는 부분. 그리고 3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표현할 때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가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왔는데 엠마오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이들의 신앙이 마치 꼭 믿음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일단 롤러코스터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 두 제자, 이 두 제자는 12명의 제자 중에 2명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도 있고 70인 전도대, 70인 제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다시 따르는 그런 제자와 같은 성격을 갖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근데 많은 주석학자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두 제자는 70명 중에 두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언제 내려왔다가 언제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으로 적용을 한다면 언제 이들의 믿음이 내려갔다가 언제 믿음이 올라가느냐,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혹시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변곡점, 전환점이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제자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요. 서로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되었던 모든 일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그런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 그리고 내려간다면 왜 내려가느냐,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모든 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많은 무리들이 따르면서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지금 환호하면서 맞이했습니다. 이들도 기쁨으로 그 행렬을 따랐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반전되는 게 무엇이냐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 나오는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는데 내몰아요.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환호했던 그 무리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그런 무리들로 바뀌어지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억압받았던 자기 민족들을 해방시켜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물거품이 되었고 끝장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인들이 달려와서 전해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무덤에 돌이 옮겨졌고 그 안에 있어야 될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시신이 유기됐다라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런 부활했다라고 말씀을 해주는데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가짜 뉴스처럼 들려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그들의 발걸음은 너무너무 무거웠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을 거예요. 뭐가 진짜 억누르는 것처럼 한 발 한 발 떼는 것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엠마오가 자기들의 고향이고 자기들의 집이라면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 속에 끼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다가 엠마오에 가까이 가서 어느 집에 유숙하면서 저녁을 먹게 되고 저녁을 먹고 예수님이 거기서
떡을 떼어줄 때 같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지금까지 자기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왔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내려왔던 그 길을 다시 올라가서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 속에서 먼저 이 두 제자의 심정,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이 두 제자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저기에 보면 육체적 허탈감과 피로감, 멘붕 상태,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두 제자의 심정은 허탈했을 것 같고 너무나도 절망해서 그 예루살렘으로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발걸음이 여러분 신나는 발걸음이 아니라 너무 피곤해, 정말 가기 싫을 것 같아요. 많은 무리들의 지지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예수님을 따랐을 때 피곤해도 피곤한 줄 몰랐어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대감이 있으면 피곤이 피곤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힘들어도 그거를 기쁨으로 감당해내요. 근데 그 기대했던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거기에서 오는 허탈감, 거기에서 오는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두 제자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왔다면 가족들을 버리고 왔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의 직업을 버리고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들 앞에 큰 소리 치고 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 내가 12명의 제자의 그룹 속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그 나라에서 나도 저 예수님과 함께 한번 충성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내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한몫한다든지 한 자리를 하고 내가 금이환영하는 것처럼 올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왔을 것 같고, 자기들의 직업을 버리면서 우리가 젊은 사람 영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모든 걸 끌어다가 집을 사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버리며 영끌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데 모든 것들을 집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영끌하며 모든 것들을 투자했던 그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 나니 이 기대감이 사라짐과 동시에 그들의 다리가 풀려지고 그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오는 그 절망감과 상실감은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정말 집에 가서 그때 만류했던 가족들에게 내가 뭐라고 말을 하지? 그때 내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만류했던 고향 사람들에게는 내가 뭐라고 말을 하지? 창피해 죽겠네. 이런 마음들 때문에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신난 발걸음이 아니라 너무나도 무겁고 버거운 발걸음인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자기들만의 생각이었겠지만, 야, 우리가 괜한 짓 했어. 그냥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그런 현실에 충성했으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속은 것 같아. 이런 말을 한다든지, 예수님을 따를 때 차라리 예수님 우리보다 따라오지 말라고 하든지, 괜히 따라오는데 따라오지 말라도 않고 우리가 예수님께 배신당한 것 같아. 거기에서 오는 멘붕, 내가 저분이면, 내가 저것이면 됐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그런 기대감과 모든 게 있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들을 사로잡는 멘붕.
자,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지구멍에라도 있다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듣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부활했다면 좀 나타나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부활했으면 바로 나타나서, 야,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니네들 실망했지, 절망했지. 아니, 나 진짜 살아났거든? 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부활은 했다 그러고 시신은 없어졌다고 하는데 자기들 앞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꾸며낸 얘기.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셔야 되는데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면서 너무나도 힘든 발걸음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지금 흔들렸고,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들의 신앙과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흔들려요. 강한 바람, 어떤 뭔가가 하나가 훅 하고 나를 치면 날아가 버릴 것 같고 저 멀리 떠밀려 갈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두 제자가 흔들리며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금 믿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오늘 16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여러분, 눈이 가려졌대요. 눈이 가려졌어요. 지금 두 눈은 실제적으로 떠져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 앞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표현해서 눈이 가려졌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묵상해 볼 때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겉모습, 그때 당시에 그들의 마지막 눈에 보였던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피범벅이 돼가지고 온 얼굴에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 그리고 온 몸이 갈기갈기 찢겨진 모습.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러면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예수는, 여러분, 얼굴은 씻었다 할지라도 핏자국이라든지 이런 가시관에 찔렸던 그런 모습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게 보이질 않고,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얼굴이 붓고 온몸이 부어있는 그런 모습이 자기들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봐요.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 변형되신 예수님을 지금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끝났어, 여기에 딱 생각이 멈춰버리니까 여러분,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눈이 가려져요. 내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눈이 가려집니다. 눈이 가려지면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과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눈이 가려지면 답이 생각이 안 납니다. 답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눈은 가려져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두 제자는, 우리가 두 제자의 모습이라면 내 믿음이 내려갔어요.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지금 너무너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흔들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누가 계속 이렇게 치고만 올라갑니까? 그리고 흔들리는 그 믿음을 잡아주시는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고 바람만 불면 쫙 해남 완도 앞바다까지 날아갈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이렇게 대결해서 승리를 해요.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무릎 꿇히신다든지 죽게 만드셔야 되는데 세상에 이세벨이 기세가 등등해서 엘리야에게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냈는데 네가 내가 그러는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여 너도 내가 그렇게 죽일게 하니까 이 엘리야가 겁을 먹고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가지고 노뎀나무 아래 엎드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아합과 이세벨이 백기투항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세가 등등해가고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니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잡아 죽임을 당할 바에야 하나님이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 죽을 때까지 물도 안 먹어요 밥도 안 먹어요 하면서 단식투쟁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떡과 물을 갖다 주면서 먹이잖아요. 먹여요. 그리고 또 어루만져 주신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차라리 나 좀 죽여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너 아직 할 일이 있어. 떡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또 어루만져 주시고 야 일어나라 이렇게 흔들리는 엘리야를 바로 잡아주시고 눈이 가려지고 있는 엘리야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그 흔들리는 엘리야를 붙잡아주고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공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낙향하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가리워진 그들의 눈을 밝히십니다. 허탈감에 멘붕에 빠져 있는 그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동행해요. 동행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자세히 설명하고 식사하고 이 네 가지를 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동행하시는 예수님. 허탈감에 맥없이 걸어가는 두 제자를 주님이 동행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느끼는 거는 두 명과 함께 똑같이 나란히 서서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저 혼자만의 묵상인데 두 제자가 앞서 힘없이 맥없이 걸어가고 있는 그 뒷모습을 예수님이 뒤에서 어찌 보면 뒷짐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서 뒤따라 가시면서 그 두 제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걸어갔을 것 같아요. 그들이 나누는 대화, 힘없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서 뒤따라서 가고 계시는 예수님, 같이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냥 뒤따라 가시면서 머리통을 한 대 탁 때리면서 얘라 이 나쁜 놈들 그새를 못 참고 떠나가냐. 니네 이리 와봐 하면서 잘못하면 이 귀를 막 끌고 가는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의 귀를 잡아 끌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꾸중하고 지적하고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동행하십니다. 그냥 같이 걸어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엘리야처럼 도망가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수가 있고 정말 차라리 빨리 도망가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호통치고 꾸짖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물끄러미 바라봐 주면서 동행하는 모습. 이게 그려졌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흔들릴 때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다. 나와 함께 했다. 그걸 느껴질 때 갑자기 울컥해지잖아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 옆에 있는 어느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네가 이랬을 때 내가 이렇게 했어. 아, 이 사람이 내가 힘들 때 이렇게 해줬구나. 그런 마음이 내게 들 때, 감동이 될 때 나도 모르게 울컥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흔들릴 때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 혼자였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령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혼자였던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우리의 믿음을 그 가운데 견고히 세우기 원하시는 주님이 함께 걷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고 옛날에 막대기 팀에서도 특송으로 한번 해줬던 것 같아요. 이 곡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으면서 힘을 얻는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혼자 걷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나 혼자만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흔들리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버럭 화를 먼저 내죠. 제가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이놈의 새끼들이 하면서. 근데 요즘은 컸기 때문에 그렇게도 많이 않지만 그냥 조용히, 제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조용히 말을 안 하는, 근데 나빠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하게 되면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냥 제 의견을 말을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 뭔가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위에 조금이나마 기도를 보태주고 어떻게 하는지 응원해주면서 뒤에서 봐주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직장에서나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을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질문하시고 대답해요. 무슨 일이냐 물어봐요. 무슨 말을 주고받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너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예루살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냐? 어떻게 너 혼자만 모를 수가 있어? 하면서 여차여차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설명을 해줘.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자로 알았는데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근데 어떻게 그 소식을 네가 모른단 말이냐 하면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우리가 같으면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책망의 어조도 있지요. 주님께서 그 전에 3번이나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책망은 정말 그들을 꾸짖고 호통치기 위한 책망이 아니라 좀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그들을 좋은 의미에서 책망한다? 좀 표현하면 좀 그러지만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오늘 27절과 44절 말씀에 보면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시편, 거기에 예수님에 관하여 나온 그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몰라서 내려가고 있고 느리게 지금 더디 믿고 있는 그들을 지금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저자직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저녁이 되어서 떡을 나눈다. 우리 말로 하면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문제만 보고 흔들려 낙심하고 내려가고 있는 그 두 제자들에게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가 동행하는 것, 그냥 물끄러미 동행해주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걸로만 끝낸 게 아니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2가지만 우리들에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흔들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 흔들릴 때가 있을 것이고 눈이 가려져 버릴 때가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2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2 사람이 가리워졌던 눈이 언제 밝아지느냐, 이거를 2가지로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이 내 가리워진 눈을 뜨게 할 거예요. 말씀이 어두워진 내 눈을 밝게 할 거예요. 말씀이 내려가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되어줄 거예요. 목마른 사슴처럼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32절에 그러잖아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다른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우리의 마음 불타는 것 같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그 주석에 보면 그 밑에 보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뜨겁다라는 그 표현의 숫자가 있는 그 성경에 따라가서 보면 불타는 그런 표현으로 나올 건데, 아버지의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하나 설명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불타는 것처럼 가리워진 눈이 밝아지면서 믿음이 흔들렸는데 다시 회복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문자고 글자이고 여러분 우리를 찌르지도 못하는 그런 글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글이 살아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때론 찌르기도 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찌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고 흔들린 자를 견고하게 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눈이 가려운 자를 밝게 만들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눈이 가려져요. 어두워진다고. 여러분 텔레비전, 유튜브, 신문 여기에서 정보를 얻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매스컴의 뉴스들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만들어요. 깨닫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오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오거든요. 이스라엘 군대와 청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 아람 군대의 눈을 가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뭐 얼마 전에 열왕기 하를 읽어왔으니까 생각나시죠? 안 나나요? 엘리사가 그래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청년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그 이스라엘 군대 뒤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만드시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 가리워진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고 보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성경만 보고 설교만 들을 때만 되면 자동적으로 눈꺼풀이 내려오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성경만 보자고 하고 말씀만 듣자고 하면 그렇게도 따뜻했던 이 마음이 냉랭해지고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 식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즐거운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올라오는 그 성경이 공동체 성경 20분 분량도 안 되죠. 20분만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눈꺼풀이 내려오면 죄송하지만 웃자고 하는 건데 이 수시개를 하나씩 가지고 오셔서 여기다가 받쳐 놓으세요. 이렇게 받쳐 놓으시고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다 마주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뚫어지라고 쳐다보십시오. 눈꺼풀을 눈을 고개를 땅바닥으로 숙이지 마십시오. 오전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오후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감지 마십시오. 나는 눈을 감고 설교 말씀을 들어야 더 은혜가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눈을 뜨고 설교자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눈이 안 가려져요.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나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면 일어나십시오.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오십시오.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잠을 깨십시오. 나는 주일만 되면 피곤해서요. 아니 그런 핑계는 대지 마십시오. 가서 세수하고 올 수 있잖아요. 잠 깰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식사를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눈에 힘든 사람이 보이거들랑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을 끌고 어느 식당으로 가든지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 주십시오. 반찬이 없어도 우리 집에 자연스럽게 와서 있는 반찬에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대상은 식당으로 모셔야 될 대상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와서 반찬이 없어도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이 흔들려 주저앉을 것 같으면 조용히 데려다가 밥 한 끼 대접해 주십시오. 아니면 식당에 모셔야 될 분 같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혹시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시면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밥 한 끼 하러 갑시다. 네, 이게 식사를 대접한다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면 못해요. 근데 편하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식사를 대접하면 돈 생각하지 마십시오. 식사를 대접하면 내가 한 끼 대접하면 네가 너도 나중에 나 대접해 줘야 돼. 그런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그죠? 주님이 흔들리는 대상을 보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사인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손해보는 것 같고 내 돈이 없어진 것 같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보상해 주시겠죠. 여러분 조건을 달지 마시고 한번 식사를 대접해 보십시오. 이렇게 할 때 이 두 제자가 절망,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믿음이 쫙 빠져서 내려가고 힘없이 내려가는 그들이 눈이 밝아지면서 여러분 그날 밤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두 제자들의 그 방으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저 여인들이 전해줬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말씀 앞에 겸손히 서주시고, 이번 한 주간 숙제라면 숙제인데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조금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조용히 밥 한 끼 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이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 식사 한 끼가 그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 일으키는 힘이 되게 만들고, 아,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그래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그 마음이 들면 힘든 그 사람이 일어나요. 죽을 것 같아서 살으려고 바둥바둥 일어난다고. 그런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굳게 세워요. 주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 내려가는 믿음을 올라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눈이 가리워진 그 사람의 눈을 밝게 만들어요. 그럼 말씀도 영혼의 식사잖아요.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영혼의 풍성한 밥을 많이 드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여러분 식사 한 끼 정말 대접해 주시면서 사람 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546장 같이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흔들려 넘어지고 허탈하고 포기하고 싶고 낭망하는 그런 나에게 또 찾아오셔서 책망하기보다 동행하여 주시고, 몰라서 내려가고 있을 때 하나하나 조목조목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또한 육신의 양식 가득 주시는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매일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의 육신에 일용할 양식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 주위에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성도들이, 혹시 내 가족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흔들려 넘어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 그들과 조용히 동행하고 그들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잡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얻고 절망한 사람이 소망을 얻고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또 살기 위하여 발버둥친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그런 통로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